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부터 보면 이제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순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 본문 뒷부분을 보면 뭐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가? 이렇게 바울이 첫째로라는 것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죠. 바로 뒤에 그래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거는 뭐 각자 다른 뭐 이것저것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다 똑같이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말한 것인데, 별로 본문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 말들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면 2장 1절 내용은 뭡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언제나 전 세계 모든 사람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이름을 아는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는 없죠.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우리는 각자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 생각나는 대로 기도 대상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거는. 다만 여기 본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차별해서 나누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는 좋은 기도해 주지는 않겠다, 뭐 이런 것이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지적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와 어떤 식으로든 얽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중에 떠올리게 되죠. 왜? 모든 문제는 사실 사람의 문제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기도 중에 떠올리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도 고민하고, 우리를 또 고민하게 만들고 고통받도록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기도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차례대로 성경 구절 차례대로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을 먼저 보면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뭐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하나요? 그 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 뭐 위정자를 위한 기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뭐 잘해줘야 된다, 뭐 그들이 잘 되도록 잘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당시에 임금들과, 사도 바울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당시 성함을 보면 네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탕한 성품이라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1절과도. 기도하는 데에 차별하지 말라, 이런 사람, 방탕하고 유흥을 즐기는 사람에게도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과 2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방탕하고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점점 더 추잡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아주 많이 욕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로가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시 중심에 궁전을 새로 짓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로마시 중심에는 궁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예, 그래서 궁전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로마시 중심에 불이 나서 건물이 모조리 폐허가 돼. 건물이 모조리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의심합니까? 당연히 네로 황제를 의심하죠. 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또 불까지 질렀구나. 실제로 누가 불을 질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는 없지만, 어쨌든 네로는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시선을 돌릴 방법이 없음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소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다가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불을 질렀다 주장하면서 이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뭐 개들을 풀어서 물려죽게 하고 경기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경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또 밤에 해가 지면 그리스도인들을 기둥에 묶어서 매달아 놓고 불태워서 이제 가로등을 대신하도록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로마 시민들까지도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시에 불을 질렀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하고 또다시 네로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성경을 기록할 동안에 내내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당시에는 네로가 살아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 네로는 결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 병사들과 장군들과 로마의 수많은 정치인들의 반감을 사고 위협에서 도망치다가 스스로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런 네로 황제가 살아서 통치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기도해줘라, 차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 네로 황제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황제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황제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자면 뭐 단순한 적용이 되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문의 요점은 기도할 때 특히 원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제한을 두지 마라. 기도에 어떤 한계, 경계선을 두지 말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항상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지금 기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의 주제는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고 나에게 지금 긴급한 것, 내 마음에 드는 기도 제목들, 이런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주시면 또 그것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다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가?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는가? 이런 기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태도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2절 뒷부분에 그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제가 잘못 들었어요. 먼저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 생활을 하다라고 나오죠. 생활을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다, 어떤 특정한 생활 패턴, 특정한 생활 유형, 특정한 생활 방식, 뭐 특정한 습관 같은 것을 가진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의무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번역된 단어들은 무슨 뜻이냐? 비슷한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단어들은 이제 뜻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헬라어로 볼 때. 그래서 어떤 뜻이냐? 행실이 이제 말이나 행동이나 전부 다 차분하고 침착하고 단정한 것을 의미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은 물론 내면적인 것도 포함을 하는 것이지만 특히나 외적인 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강조하는 단어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 행실이 차분해야 된다. 침착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취해야 할 생활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강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조급하고 서두르고 성급하게 굴다가 실수하거나 성급하게 굴고 마음이 조급하면 어떻습니까? 말에 뭐 행동에 실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던가 비밀이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막 떠벌리게 된다던가 뭐 이런 일들, 뭐 실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하여튼 급하게 굴면 실수를 하는 법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요하고 평안함과 반대되는 것들, 행실이 차분하고 침착한 것과 반대되는 것들. 또 어떤 것이냐면 감정이 요동하는 것. 성경에서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의를 주죠. 쉽게 분노하거나 혹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다고 들떠서 하면 안 될 말을 내뱉고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이런 모습들, 뭐 기분이 안 좋아서 화를 낸다든지 기분이 좋다고 너무 들떠서 막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하면 안 되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다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이 없는 생활 습관, 어떠한 습관? 고요하고 평안한, 차분하고 침착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기도랑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랑 이것이 왜 연결되느냐? 당연히 고요하고 조금 더 보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습관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또 우리가 특히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이 좋을 때에만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습관이란 뭡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올 정도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누군가가 혹은 어떤 사건들이, 환경들이,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이나 악한 말들이, 좋지 않은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할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습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이런 생활 습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나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습관을 가졌다, 이미 다 가졌다, 완전하다 주장하면서 뭐 조금만 뭔가 불편하거나 의견이 나눠지면 분노하고 흥분하고 혹은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아무렇게나 행동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완전한 것 같아도 거기서도 내 부족함을 찾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찾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런 것이 있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래도 고칠 것이 있겠다. 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분명히 찾으면 고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어떻게 차분하고 침착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다시 연결을 시켜보면 앞부분과 연결을 시켜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도 이것과 동일한 맥락을 가집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드네,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드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기분이 나쁘네, 기분이 좋네 하면서 사람을 가리고 상황을 가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분파를 만들어서 뭐 주변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한다던가 또 원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오랫동안 품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며 싸우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나 말이나 행실이 이미 평안하고 고요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반대로 누구를 위해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무엇을 위해서든지 내가 관심 없는 일에 대해서까지, 내가 싫은 일에 대해서까지, 싫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분이 상할지라도 그것을 즉시 나타내 보이지 않고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 또 내 마음에 좋은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좋게 여기고 참고 인내하고 애쓸 수 있는 마음,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어떤 일이든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그 살아가는 방식 또한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각 상황마다 막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넘어가고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침착하고 평안하고 고요한 태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제 3절과 4절에서 조금 더 나오는데, 먼저 2절의 남은 부분을 보면 일단 그리스도인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나오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하지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고요하고 평안하고 침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니냐,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침착하고 평안하고 고요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침착함이어야 하겠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우리의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은 그 모든 것이 경건함과 단정함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잘 살펴보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는 온전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이라는 의미보다는 온전한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잘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앞에 부분에만 들어맞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경건, 이렇게 경건에만 들어맞는 게 아니라 두 단어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경건함 그리고 온전한 단정함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함은 무엇이고 단정함이란 무엇인가? 경건함부터 보면 경건함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나 선한 말과 선한 행실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그 외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함이란 그렇습니다. 경건함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그 설명이 나오고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오늘은 핵심 주제는 아니니까요. 성경 본문 여기저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대략적으로만 살펴보면 경건한 사람은 어떻다? 핍박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도의 내면적인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외적인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경건함에는 고난이 따라오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마음으로만,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갈등을 피하는 일도 없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다 그대로 쏴붙이고 참고 기다리고 양보하는 것도 없이 그냥 믿음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나머지 시간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말 다 하고 화낼 거 다 내고 똑같이 맞서 싸우고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평판도 좀 지키고 이미지 관리하고 칭찬받고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어느 정도 착하게 살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참고 인내하는 일도 없고 억울하고 고난스러운 일도 없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고난은 없는 것이죠. 물론 힘든 일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고 다 만사 행복 이런 건 아니죠. 평범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믿는다고 마음에서만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더해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비유적으로 부르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갈등이 생길 것 같아도 피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막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래도 참고 그 답답함을 억누르고 억울한 일도 감당해내는 것이죠.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해주고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내가 화내고 싸붙이면 금방 끝날 일이 어려움이 길어지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 보겠어, 양보해 주겠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예, 단순한 일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좀 양보하려면, 좋게 하려면,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우리가 막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어떨 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단순한 일들도 복잡해지기도 하고 안 그래도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더욱 힘든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러한 어려움 안에서 경건한 믿음을 지켜간다면, 우리가 그 사이에서도 경건한 자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경건한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또 그리고 경건한 자들에게는 또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단정함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단정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품위 있고 진지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또 품위 있고 진지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단어에서 단정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서 뜻하는 품위 있고 진지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진 도덕성, 즉 그저 괜찮은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말과 행실에서의 어떤 습관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분별력 있는 지혜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품위 있고 진지함,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행실과 지혜들, 존경받을 만한 행실과 지혜들이 이러한 단정함이 뜻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러한 단정함 역시 내적으로 스스로만 지혜 있다, 품위 있다 여기고 혼자서 만족한다고 단정함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죠. 이건 역시 뭡니까?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열매를 맺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탁월한 지혜와 도덕성을 뜻하는 것이 이 단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단정함, 도덕성과 지혜에서 높은 기준, 탁월함을 가진다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기준에서의 탁월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탁월함이겠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한데 단어 설명이 많이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단정함이란 그저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일치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그런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요구하시죠. 그런 완전함을 쫓아가는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볼 줄 아는, 나는 부족한 자신의 이렇게 계속해서 부족함을 돌아보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태도. 그리고 그러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열매, 어떤 열매들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고쳐나가는 사람들은 겸손하겠죠. 자랑하지 않겠죠. 자랑할 것이 실제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사람들,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직한 과정을 거쳐서 좋은 모습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왜? 사고를 더 크게 만들지는 않으니까요, 적어도.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당연히 인정받는 거죠. 주변에 나쁜 사람들밖에 없어, 이러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도덕성과 지혜가 인정받게 되는 그런 열매들을 포함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가 갖추어야 하는 단정함의 조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경건함과 단정함, 다시 또 포괄적으로 좀 요약해 보자면, 남들 앞에서 모범으로 보일 만한 말과 행실과 지혜, 그리고 이런 좋은 것들이 외적으로 충분히 드러나는 그러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전부 다 기억해 하려고 애쓰지는 마시고 여러 번 듣고 배우면서 계속해서 익혀가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이렇게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이런저런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느냐?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가장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이런 것을 쫓아가 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또 악한 것이겠죠. 이것에 반대로 나가면.
그러면 왜 이런 태도가 선한 것으로 여겨지는가? 그 이유가 또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앞부분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사람을 기도해 줄 만한 사람, 그리고 기도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 기도해 주기 싫은 사람, 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맥락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맥락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도 역사적인 배경에 연결시켜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교만하게 구는 그런 악한 습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디모데 1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화와 족보에 대한 얘기에 집착하고 성경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결국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한 겁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온갖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서 정죄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겁주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면서 자신보다 이제 아래에 이렇게 두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이 그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저런 사람들의 태도를 배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 마음에 만족을 얻고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그렇게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혼자만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겁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위로도 받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도 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에, 기도하는 데에, 복음 전하는 데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전에 봤던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두 사람을 출교시켜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용서해야 하느냐, 정죄하고 출교시켜야 하느냐, 고민이 되죠. 여기서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그저 다 용서하고 다 봐주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을 교만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정죄하는 태도나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은 악한 일을 악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하고, 악한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도 취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들이 악한 일을 한다고 내가 그걸 막으려고 막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연예인들이 뭐 마약을 했다, 이런 거에 저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쁜 짓을 하거나 실수를 반복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만들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건 이런 일들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죠. 부담을 느끼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 혹은 부족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래서 변화되어지도록 마음의 긴장을 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안에 있는 악한 감정을 쏟아내거나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지나치게 심한 정죄를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균형을 맞추고 적당한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처리해 가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 우리가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일들은 오늘 본문의 또 핵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조심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면 좋겠고, 여기까지 진행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본문의 주제는 죄를 지어도 모른 척 해야 된다거나 뭐 나쁜 짓을 하는 사람과도 나쁜 짓을 반복하는 사람과도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잘해줘야 한다,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죠. 왜? 사도 바울도 출교를 시켰으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도가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원한을 품고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하는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두 사람을 출교시키라는 메시지 뒤에, 물론 그때에도 출교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 사람들이 좋은 가르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출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러한 출교하는 이야기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왜 이렇게 썼겠습니까? 균형이 필요한 거죠. 출교시키는 때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이런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시키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당시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악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확실하게 대처는 하되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도의 마음이 언제나 누군가를 처벌할 때라도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당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등의 일 처리를 확실하게 하면서도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한을 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마음과 실제 업무를 잘 분류해서 필요한 것은 열심히 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이러한 일은 뭐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보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만 봐도 어쨌든 최소한 본문에 나온 이야기들만 봤을 때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출교당해서 쫓겨날 정도로 악한 일을 했다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악한 일을 했다면 이미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들, 후메네와 알렉산더에게 여러모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성경을 엉망으로 가르쳐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신앙생활을 여러모로 불편하게 만들어 왔다면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낭비했겠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상한 요구들, 뭐 율법을 과도하게 지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했을 것이고, 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상한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여기면서 정성스럽게 섬기느냐고 쓸데없이 소모해버린 수고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들도 지출이 되었겠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마음 상했던 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분노할 만도 합니다. 오랫동안 어느 정도 그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어도 이상한 일도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도 봤듯이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뒷부분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까 살펴보지 않은 4절의 남은 부분만 보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본문에서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시 전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 맥락에 있어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식으로도 이해해도 좋겠죠. 다만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다른 성경 본문에도 다 이렇게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다, 하나님의 계시 전체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본문마다 그 맥락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시 전체를 뜻하는 단어로 볼 수가 있고, 다시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안다 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획득이 아니라 많이 들으신 이야기겠지만 이해하고 체득하는 것, 뭡니까? 정보를 획득한 것뿐만 아니라 획득한 정보를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실제로 행하는 것까지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비유해 보면 성경을 외우고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성경 시험을 보면서 암송 구절들을 적어놓고 해서 100점을 맞고 해도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이 진리를 아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의사가 아무리 의학 공부를 책으로 많이 해도 실제 수술을 집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정확하게 외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성경을 공부하는 일과 아주 상관없는 일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일이기는 하죠. 성경을 잘 알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하는 내용의 100가지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외우는 것과 실제 그 사람의 인내심이 어떠한가, 이것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고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고민해보고 그런 것만이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랑을 행하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겁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성경을 예를 들면 성경을 500번 읽고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외워도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분노한다면, 자랑하고 거짓말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이런 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었어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성경을 읽었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저 성격이 착하면 저절로 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성격이 이상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착하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성경을 그저 읽고 외우고 공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우고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익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에게는 출교를 시켜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고 어디까지 또 처벌해야 되느냐, 이것들이 얼마나 고민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까? 이런 겁니다. 성경을 그저 읽고 외우고 공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우고 실제로 살아내면서 우리가 익혀야 하는 것이고, 본문에서 말하듯이 기도도 어떻습니까?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간구하는 기도, 나의 관심이 없는 곳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그저 많이 참고 열심히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 그런 이 세상은 그런 복잡함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복습하자면
어떤 태도 안에서 선하고 경건하고 단정한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태도들 안에서 성경을 올바로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른 어떤 것들로 헛된 지식 활동이나 잘못된 기도들로 그저 사람의 기도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기를 애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에 따르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또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침착하고 단정한 태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그런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